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거룩한 생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생활에 더 붙이자면 그 단계를 우리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우리 보았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5장의 이 말씀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로 시작을 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참된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 또 하나님은 농부시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우리 성도는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유명무실의 교인이 되지 말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라면 포도나무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결과론적인 곳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우리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 다 그렇지만은 특히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통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사람다운 지정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정의. 어쩌면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과 의와 진리, 그리고 거룩,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정의와 또 의와 진리와 거룩, 이것은 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그 의미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바로 지정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람다운 어떤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사람은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를 읽다 보면 실망스러운 것이, 물론 거기에 시간이나 연대적인 어떤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자식도 낳기 전에 인간이 한 것은 바로 죄지요. 사탄이 찾아와서, 뱀이 찾아와서 죄를 짓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타락해서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영광 돌릴 능력으로 주신 바로 자유의지에 기초한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능력이면 능력이죠. 선택의 능력,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바로 이러한 선택권이 자신의 고유한 능력으로 착각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를 못하고 이렇게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부름받고 거듭나고 회심하고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그 영화를 얻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지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원래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새로운 능력,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늘 말씀을 봅니다마는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우리의 모습, 의로운 모습,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야 된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성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미국의 우주인들이 그 며칠 동안 우주에 가서 올라가서 그 일을 보고 자기들이 어떤 임무를 띠고 올라갔습니다만은 타고 간 우주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열흘인가 그 정도 있으려고 하다가 9개월 있다가 얼마 전에 내려온 분들 계세요. 그분 모르세요? 국수를 줘가지고 기분이 나쁘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9일인가? 뭐 10일인가? 아무튼 그 기간은 잘 모르겠어요. 임무를 띠고 우주에 올라갔는데 우주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9개월 만에 내려왔어요. 얼마 전에 내려와가지고 뉴스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우주에 올라가서 몇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주에 올라가 그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지구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지구가 제일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다른 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지구는 뭐가 있어요? 지구에 물이 있고 산소가 있고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생명체가 살고 있는 별이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가 제일 아름답게 영롱하게 빛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저 속에서 그 지구도 하나의 별인데, 별이잖아요. 이거 우리 부인 안 하죠? 우리 지구도 저 하나님이 공중에 매달아 놓은 밤하늘의 별을 보듯이 우리 지구도 똑같은 그 별 아닙니까? 유난히 지구에만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이 우주인이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저 조그마한 별, 아름다운 별에 살면서 뭐 그렇게 싸움을 하느냐는 거죠. 너는 공산주의다, 나는 민주주의다, 너는 뭐 좌파다, 나는 우파다. 참 부질없는 너무 좁은 소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우리 저쪽 우리 부모님 사시던 동네 보면 옛날에는 집이 우리 집밖에 없었잖아요. 올라가는 길도 뭐 제대로 뭐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집밖에는 없었는데 올라가면서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 여섯 집, 일곱 집 집을 지었어요. 다 이제 어디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오면은 꼭 특징이 있어요. 내 땅 경계에다가 말뚝 박고 울타리부터 치는 거예요. 올라가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럼 못을 박아서 그 울타리를 치고 했으면 그럼 자기 차는 자기 집에 들여다 놓지 왜 밖에다 세워놔가지고 그 좁은 데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드냐. 참 그 울타리 걷어내면 자기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저 영주 순흥에 가면 순흥교회라는 교회가 우리 집사람 모교회인데요. 그 순흥교회 옆에는 50m도 안 되죠. 한 50m 정도 떨어져 있나요? 거기에 용문산 은행나무보다는 적지만은 거기도 한 800년인가 몇 년 동안 묵은 은행나무 하나가 있어요. 큰 은행나무가 있는. 그런데 그 마을에서 거기를 울타리를 쳐가지고 울타리를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는 자기가 막아놨지만 교회 울타리도 되고 자기네 울타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면장도 만나가지고 아무래도 이 나무가 보호수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호해주면 될 거 아니냐.
울타리를 걷어내자. 울타리를 걷어냈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누구네 나무예요? 울타리 쳐놨을 때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요? 울타리를 쳐놓으면 누구 나무요? 울타리 쳐놓은 사람의 나무지만 울타리를 걷어내면 뭐 등기상은 아니지만 내 나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날 놀는 마당도 다 자기네 거고 교회 거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그 정자 밑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교인들이 3, 3, 5 모여가지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울타리를 걷어내니까 얼마나 좋으냐는. 이 좁은 지구,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사니까 이거 뭐 내 거다 네 거다 하고 따지지만은 아니 그거 좀 우리가 이 너무 여러분 좁은 마음 가지고 살잖아요. 올라가 보니 거기에서 아웅다웅 싸우는 자기의 살아온 과거가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이해하면서 남을 도우면서 살아도 짧은 우리의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주인의 얘기입니다. 지구를 바라보면서 한 말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너무 속이 좁게 살려면 한없이 좁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사람이지만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넓게 쓰면은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대로 바다보다도 넓고 하늘보다도 높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죄악과 타락과 정말 이기적인 것과 이런 것만 가득 차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복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복된 자는 누굽니까? 외국에서 그러더래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극한 직업을 제가 가끔 TV 보다 보면 극한 직업이 나와요. 세계적인 극한 직업. 정말로 그 극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극한 직업은 대통령이래요. 그걸 하겠다고 도지사 하다가 도지사 물면은 높은 자리요. 도지사 그냥 팽개치고 장관도 팽개치고 대통령 되겠다고 그 극한 직업을 똥찌개 지고 가는 것보다 더 마지막에는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 부끄럽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세계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극한 직업이 대통령이다. 가장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세상 살았겠어요?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셨더라면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았겠어요? 북한에서 온 분들이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 북한에서 태어났냐? 지난번에 우리 정윤아 집사도 와가지고 그 얘기했죠.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냐? 아프리카에서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어제 그 아들이 올린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어떤 아이가 손가락을 이렇게 초매가지고 왔더래.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손가락 끝이 잘라졌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초매가지고 뭐 천이나 제대로 있겠어요? 붕대도 없는 그 나라에 해가지고 와서 약을 발라주고 하니까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 다 와가지고 약을 발라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썩은 물을 마시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물을 마시는 그들을 볼 때 그곳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거기서 태어났느냐? 여러분, 인간 중에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또
택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지만은 그 가운데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풍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회복해가는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해가는 우리들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그 성결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성결은 성결교회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결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성공적인 삶의 원천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성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뭘까요? 그냥 톱밥으로 굴려봐. 톱밥을. 자, 다시. 위에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역시 목사님이 목사하고 집사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보세요. 우리 한번 봅시다. 야고보는 가까운 동네에 있으니까 한번 넘겨봐요. 야고보 3장. 자, 찾으셨어요? 난 어디 갔나 봐. 내 야고보는. 자, 야고보 3장 17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첫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요? 성결하고, 다음에 뭐요? 화평하고, 그리고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는 거죠. 첫째 성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성결한 다음에 화평이 오고, 화평한 다음에 관용이 오고, 양순하고 긍휼이 있고 선한 열매가 맺고 이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 난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충만함, 거듭난 이런 성도에게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표현상 첫째는 성결이라고 말씀했어요.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어떤 거겠어요, 그러면? 성결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러면 아주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진짜 참된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최고로 우리가 복을 받는 지혜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하고 깨끗하게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충분한 모습이 되기를 힘쓰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갖도록 힘쓰는,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준율이도 맞다고 그러잖아. 준율이도 맞아요 하고 가잖아. 우리 사람은요, 가끔 바람직하지 않은 곳에 갈 때가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나 자신을 우리가 그러한 곳에서도 내가 지킨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속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곳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과연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피하는 것이 가장 상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올바른 교제가 되어진다. 또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성결한 삶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준율이가 참 많이 컸어요. 그래도 많이 크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봅시다. 이 성결함, 우리는 어떤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결함에 이를 수가 있느냐,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결하게 살고 싶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로운 삶을 살고 싶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의 필요성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성결의 필요성을 인식하자. 자, 따라서 하십시다. 성결의 필요성을 인식하자. 성결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성결의 필요성을 인정하자. 이 거룩이라고 말을 해야 맞는 말입니다만 거룩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는 좀 이 표현하기에 사실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한 편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기 전에 거룩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자. 의를 추구하기 전에 의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인식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과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성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요. 거룩한 존재,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됨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자. 필요성을 인식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응답 안 하냐? 하나님은 왜 나를 쓰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왜 나를,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쓰시는데 왜 나는 외면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버려두시냐?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는 사람, 필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결과론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내게 믿음이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갖추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 언제 한번 백석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을 데리고 여기를 찾아왔어요. 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그분이 학교 이렇게 PR을 하고 학생들을 좀 우리 백석대학교로 많이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거기 뭐 장종현 총장이나 또 부총장으로 있던 목사님도 제가 잘 아는 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 그랬어요. 아니, 백석대학은 그렇게 크고 그런데 학생들도 많고 또 천안에서 큰 대학인데 뭐 그렇게 이렇게 다닐 만큼 뭐 그렇게 학생들이 미달은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교수가 아주 열심인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래도 목사님 학교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잘해야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서울대 총장이, 서울대 교수가 학생 모집하러 다니는 거 봤습니까? 고려대나 연대나 이대나 이런 대학의 교수가 학생 모집하러 다녀요? 안 해도 우리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뭐 학생들이 뭐 등록하는 학생들이 미달이 되고 이제는
그 대학도 합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들립니다만은 지방의 대학들이 어쩔 수가 없죠.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그런데 학생 수가 아무리 줄어든다 할지라도 서울대학은 가만히 있어도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고대나 연대나 이대나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들은 교수들이 가만히 있어도 학생들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왜 갑니까? 그 대학을 왜 가요? 질문 같지 않아서 대답 안 하시는 줄은 알아요, 저도. 가만히 있어도 대학이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서울대학 같은데 가만히 있어도 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실력만 되면 다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죠. 교수들이 실력 있는 분들이고 원래 학교 자체가 정말로 전통 있는 우리 학교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 말라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해도 가만히 있어도 학생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방에 있는 이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야 한계도 있지만은 환경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이 택한 이 백성을 어디로 보내줄까 할 때에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서 대학을 갈 때 서울대도 갈 수 있고 저 지방의 대학도 갈 수 어느 대학도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 자식은 어느 대학을 보내겠어요? 켄트가 와가지고 처음에 대학을 우리 곽세란 집사랑 뭐 그때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어느 대학을 갈까 뭐 하면서 이제 뭐 하다가 수시로 넣었더니 서울대가 됐잖아요. 서울대가 되고 세종대학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대학인데 아무튼 뭐 그렇게 됐어요. 됐는데 이 켄트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세종대학이 좋지요 그러는 거예요. 세종대학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에서 당연히 우리는 서울대학 가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아무래도 세종대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왜 세종대학을 가려고 그러냐. 대한민국에는 세종대왕이 있잖아요. 세종대왕이 한글도 만들고 세종대왕이 유명한 분이니까 그 세종대학이 서울대보다 더 훨씬 좋은 줄로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고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는 데에 정말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덕이 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가 부흥되게 하고 축복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인도.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시느냐? 가끔 그런 사람들 봅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왜 그렇게 됐는지. 자신이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한 삶, 거룩한 삶,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주님의 필요성을 인식하자는 거예요. 성결함을 우리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님의 또한 필요성을 인식을 하자. 여러분 성결의 필요성을 인식을 했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겠어요? 사람이 좋은 집을 짓고 양평, 여주 뭐 이쪽 지역 우리가 시골은 지방은 어디 가도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집들을 아주 예쁘게 잘 짓고 삽니다. 우리 생활이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먹는 거 요즘에 여러분 고기를 못 먹어서 아픈 분은 없잖아요. 옥혈리 지나다니면서 보면 소고기 먹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돼지고기가 더 낫다 그러잖아요, 몸에는. 그렇잖아요, 돼지고기가. 어쨌거나 소고기 먹으면 품위도 있잖아. 뭐 먹었냐? 소고기 먹었다. 지나다 보면 정말 소고기
그 손님들 정말 많은데 우리가 저는 느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 어릴 때는 어릴 때 얘기 지나간 얘기 날마다 해봐야 꼰대 소리밖에 안 듣겠지만은 옛날에 고기는요 정말 우리가 먹기가 힘들었잖아요. 소고기 그거 저는 춘천이 고향이라도 춘천에서 친구들하고 앉아가지고 닭갈비 먹어본 기억은 없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닭갈비를 그때만 하더라도 춘천의 닭갈비가 그렇게 어디가 원조냐 어디가 숯불이냐 뭔 불이냐 그래도 닭고기 아니요. 그래도 닭이 어디 올라앉았든지 닭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춘천이 닭갈비가 이렇게 많지도 않았었거든요. 요즘에 와가지고 상품화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잘 삽니까? 옛날에는 서울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요 시골서 올라온 분들은 금방 표시가 났어요. 서울역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 열차가 서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나오는 거 보면 참 촌에서 온 사람은 촌놈처럼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서울 사람이 더 촌놈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렇지. 지금은 서울이나 시골 사람이나 내가 어디 산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 저도 서울 가보니까 어떤 분이요. 사장님은 제가 사다리를 하나 사러 이제 청계천을 우리가 노예 사무실 갔다가 아침에 사다리를 하나 사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봉고차를 가지고 가서 사다리를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 사장님이 아침에 아유 사장님 뭐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 전지 좀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유 사장님 정원이 크신가 봐요. 꽤 커요. 아유 몇 평이나 돼요? 또 꼬치꼬치 물어 몇 평이나 되세요? 그래서 제가 표준어는 거짓말인데 전문 용어로는 후라이지. 후라이로 한 500평 돼요. 600평 돼요. 그래서 깜짝 놀래다가 말고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서울서 400평, 500평짜리 정원을 가지고 있는 양반이 새벽에 사다리 사러 오겠어? 사람 시키지. 그래서 나는 또 눈치가 없나? 그래서 제가요, 서울 사는 게 아니라 양평 살아요. 아유, 그러시냐고. 양평 사시냐고. 나를 서울 사람으로 보더라니까. 그러니까 말이 좀 다른 데로 많이 나갔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우리가 풍족하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하나가 내게로 와서 나를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할 때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무엇인가를 우리는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사람 사귀는 것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그 친구와 아주 가깝게 지내다 보면 전에 사귀던 친구하고는 왠지 누구 때문인지는 몰라도 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잘 관리를 못하면.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먹을 것이 넉넉하고 쓸 것이 넉넉하고 가진 것이 넉넉해서 우리가 아쉬움이 없다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불같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게 정말로 나의 어깨를 짓누르는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문제가 생겨졌을 때 우리는 나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소리 질러 나를 구해 달라고 여러분 외치는 거예요. 나의 기도 소리의 크기와 나의 현실은 비례한다는,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큰 장벽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그래서 탄식할 때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많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한 대로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곤고한 자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러나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 앞에 완전한 두 손을 들라는 겁니다. 항복을 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여러분 이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누구에게 항복해 본 적은 없죠. 어떻게 합니까? 북한에서 얼마 전에 무슨 방송을 보다 보니까 기독교 방송인데 오자유요? 그 방송을 보니까 북한에서 이 동부전선에서 휴전선을 이렇게 넘어가지고 그 친구는 어느 강인지 몰라도 강물을 헤엄쳐서 한 20m 되는 이 댐도 떨어지면서 물이 넘어서 떨어지면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귀순을 한 친구인데 군인 나와가지고 이제 군인 철책을 지나 넘어서 한국 부대로 왔을 때 여러분 귀순에 오는 사람이 항복하는 사람이요 손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러고 있으면 총 맞아 죽어요. 왜 총 꺼내는 줄 알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손을 들고 두 손 들었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당신을 공격하거나 당신을 대항할 아무런 나는 그런 그 마음이 없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이제는 하겠다. 그거잖아요. 마음대로 해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철저하게 무조건적으로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누굽니까? 어느 대통령 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장기 미전향수인 이인모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80이 넘었는데 이분이 미전향수인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지만은 대한민국이 우리가 추구하는 대한 그 민주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그 사람은 외면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남한보다는 북한을 더 동경하는 사람. 그때 남한의 대통령보다도 북한의 그때가 뭐 김일성 때인지 김정일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김정일 때일 거예요. 여기서 살면서도 수십 년 동안 북한을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판문점을 통해 가지고 그분을 보내줬잖아요. 근데 얼마 안 있어 북한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뭐 병 때문에 죽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사람이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너 정말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방송에 나가가지고 물론 사람들에게 어떠한 잠깐 동안 어떤 무슨 정신교육이라든지 뭐 선전하는 데에 이용은 한번 했겠지만은 그 사람이 그렇다고 이 사람을 영웅처럼 대접을 하겠느냐는 거죠. 아니 이 나라에 와서 있으면서 이 나라의 발전을 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것을 보았다면 자기도 이미 전향을 하고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했으면 아프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프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병도 고쳐주고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이 의료보험 체계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제 서울대 교수를 하다가 이제 은퇴한 지 1년도 채 안 된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양평에 사시는데 가끔 이제 커피를 드시러 오시는데 그분이 한 번은 그래요. 자기가 지평역을 한번 전철을 타고 양평서 왔다 서울서 왔다 한번 왔대. 자기는 지평이 열차가 전철이 많이 다니러 왔더니 내려서 보니까 1시간도 더 있어야 된다고.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지평은 4번밖에 전철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1시간 있어야 온다. 아니 그래 장로님 뭐하러 여기까지 오셨냐 했더니 공짜 전철 카드가 나와가지고 기념으로 저 인천도 한번 갔다 오고
서울대 교수하던 양반이 거기도 한번 갔다 오고 지평이 어딘가 한번 왔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 이거 가지고요 타면은 누가 왜 타냐고 말도 안 하고 보자는 사람도 없고 그저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어디든지 간다는. 우리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있잖아. 우리가요 주님 앞에 항복하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은 줄 알아요. 우리 말고 저쪽에 있는, 저 멀리 있는 교회 저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야 다 항복한 사람이지요. 하나님 마음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라고 하면 살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 믿음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성령 앞에 우리가 항복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장기 미전향수였던 이인모씨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이거는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 나라 사람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사람이냐. 신앙생활 불행하게 하지 말고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어야,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병든 가지가 고침을 받고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의 그 모습대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아버지여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항복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